반갑습니다. 오복음 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마태복음 3장입니다. 2021년 5월 9일 밤 11시 40분을 지나고 있네요. 자, 마태복음 3장은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내용이죠. 우리가 2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갔던 이야기를 우리를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헤롯이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갔었지. 애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으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시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여기에 이제 천사들이 방문하고 동방박사들이 방문하죠. 이제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 방문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갔다가 헤롯이 죽죠. 그래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이제 소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 방문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록이 있고 나사렛에서 이제 예수님이 18년 동안 이곳에 이렇게 사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나사렛으로 갔느냐? 나사렛에는요 이제 이렇게 이제 아켈라우스라고 하는데,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여기 아직 유대인의 왕으로 통치를 했는데 헤롯보다도 더 이제 명성이 높았다고 그랬죠, 이 왕이.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는 안티파스라는 이제 분봉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파스가 이제 통치하고 있는 나사렛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이제 윗지방은 이제 빌립이라는 분봉왕이 통치를 했지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3장은 여기 보십시오. 나사렛 아닙니까? 나사렛에서 1번으로 갑니다. 1번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가는 거. 요게 이제 3장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받습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성전 청결 이전에 사역입니다. 나사렛으로 갔다가 4장은 이제 유대 광야 시험 받는 거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그 내용인데, 성전 청결 이전 사역이죠. 성전 청결 이전 사역, 그런 내용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이렇게 이제 세례받으러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지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3장에 있고 4장에는 예수님 시험 받는데요. 제가 지금 좀 뭘 보고 싶은가 하면 세례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 받는데 그 구약에는 세례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메시아의 선구자 세례 요한이 이제 엘리야, 세례 요한과 엘리야에 대한 그런 대조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나타나겠다, 세례 요한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례는요, 세례의 발전을 보면 에세네파가 이제 에센네파라는 그곳에서 세례 의식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초기 기독교에서 세례를 이렇게 주게 된 것이죠. 이제 엘리야가 오겠다는 이 예언한 말씀이 이제 세례 요한을 두고 한 이야기인데, 엘리야는 이 요단강 이 지역에서, 중간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이 밑에 요단강에서도 했지만 왕복하면서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세례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한 그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알고 외쳤던 그런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참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3장의 내용을 저희들이 요약해 봤는데, 3장은 세례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3장 1절 내용.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 유대에 전파하여 이르되. 자, 세례 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했느니라. 이런 이제 예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길을 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왜 세례 요한이 이야기가 이렇게 되느냐?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들에서 살면서 자연식을 하면서 회개를 외치고 독특한 이런 사역을 했지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면에서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들은 세례 받으러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고 이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이 막 이 책망을 합니다.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그때 종교 지도자들에게 막 이렇게 맹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열심당원들 중에 이제 바리새파도 있고 뭐 이런데 그 열심당원들에게 이제 세례 요한이 잡혀서 죽지요. 그래서 이제 4절에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그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들의 위정된 가정된 모습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 메시아 대신 그분을 모실 준비를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 지리라 이런 말씀을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세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 뒤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계속 너희들이 잘한다고 그렇게만 살지 말고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군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내가 사모합니다. 이러고 그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지. 너희들이 종교 행위를 한다고 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그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심판주로 오시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죽정이와 알곡을 가루로 오신다. 예수님 믿으면 알곡이 되고 죽정이 안 믿으면 죽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13 이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예수께서 드디어 등장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다가 갈릴리로 가셨다가 거기서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드디어 짱 하고 등장하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단강에 갈릴리로부터 이제 요단강으로 내려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이렇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내려오셔서 이르러 봅시다. 놀라운 일이죠.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합니까?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이 영성이요. 요한의 보는 안목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는 책망을 하고 독사의 새끼들하고 독사의 자식들하고 막 이렇게 험한 말을 내뱉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니까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보도로 받아야 될 텐데 왜 내보고 세례를 베풀랍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텐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께서 알려줄 때 이러면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를 믿게 된 게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줘서 예수를 믿게 됐지 않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우리 성도님 어저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분이 저하고 같이 이제 어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식사 자리에 같이 전도하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식사 자리에 같이 하게 됐습니다. 식당에서. 그런데 저는 식사하면서 이걸 어떻게 전도할까 만나기 전부터 계속해서 기도했지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식사할 때까지만 해도 절대 자기는 예수 믿을 생각이 없었답니다.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됐고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평안하고 우리 가족을 다 전도해야 되겠다고 형님을 어떻게
어떻게 하면 전도하면 좋겠냐고,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전도하면 좋겠냐고, 그런 대화를 우리가 하고, 이번에 4월 초 8일 전에 형님도 만나고 어머니도 만나고, 이제 내일 사실은 어머니를 제가 오전에 이렇게 만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대요. 자기는 예수 믿을 생각 전혀 없었는데 저를 만나면서 식사하면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을 처음 봤지만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처럼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자,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예수님이 허락하랍니다. 나 세례 못 줍니다 하니까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이러면 세례가 뭡니까? 죽는 거거든요. 물에 빠져서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공생의 사역할 때 세례받으셨다는 것은 죽음을 하나님 앞에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벌써 세례받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의 공사역 초기부터, 세례 받을 때부터 벌써 예수님은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죽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 벌써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인을 세례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무슨 세례를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확정해 주시죠. 성찬 예식을 할 때 피나눔을 하시고 떡을 나누시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은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요, 하나됨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됨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께서 이럴 때 이걸 허락을 해라. 그래서 모든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냐. 하나님의 의는요, 이분이 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광경이 오늘 예수님이 세례받으면서 지금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에 요한이 영감 있는 요한이 이에 허락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의. 우리가 도저히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요한이 이걸 받아들였다는 말은요, 저희들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그대로 우리도 이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이 죄덩어리인 저희들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없듯이 요한도 예수님을 세례 주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더니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는 게요, 십자가에 죽으심과 동일한 겁니다. 이미 죽었다는 걸, 세례는 죽었다는 겁니다. 죽고 올라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6장에 그랬습니까?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이 여러분 세례입니다. 세례는 침례거든요. 물에 담그는 거예요. 물에 담그면 누가 삽니까? 다 죽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겨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11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렇게 올라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이요 터져버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고요.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를 인정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정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밤 좋은 밤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지는 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인정할 때 늘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성령의 비가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생수의 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것이지요.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놀라운 선포가 이렇게 이루어짐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선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3장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 십자가에 이미 죽으심이고 그것을 세례 요한이 어마어마한 세례를 베풀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하면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원수가 되는데 왜 원수가 되느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 안 합니다. 세례 받으신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이거 받아들이고 지고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했다는 거요.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에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굴복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됐냐? 내가 어떻게 의인이냐? 그걸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에 얘기했습니다. 우리는요 평안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영의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뭡니까? 마태복음 3장은 세례입니다. 세례 17절까지 짧은 내용이지만은 놀라운 예수님의 결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사역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